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정말 마지막 장이죠. 28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당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시작되는데요. 네, 그런데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와,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렇죠. 갑자기 큰 지진이 막 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 있잖아요. 그 굴려내고는 그 위에 딱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랄까,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꼈겠죠. 근데 여기서 천사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핵심을 딱 짚어서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근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아, 말씀하시던 대로 이 부분이 중요하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대목이죠. 심지어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라고까지 권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각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감정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느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 두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니까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안심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지시를 내리시죠.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아, 갈릴리. 특정 장소를 딱 지정하셨군요. 네, 거기서 제자들이 당신을 보게 될 거란 약속과 함께요.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과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어떤 약속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만남의 장소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 경비병들 이야기 말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무덤에서 이 모든 걸 목격했던 경비병들 중 일부가 성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좀 그렇죠. 네, 좀 실망스럽죠.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군인들에게 아주 큰 돈을 주면서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군요. 그렇죠.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시키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총독귀에 이 일이 들어가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막아주겠다고 안심까지 시키면서요. 야,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였네요. 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건 부활 사건 직후부터 이걸 덮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 그 거짓 소문이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 꽤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처음부터 이런 어떤 방해 공작에 직면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활 신앙이 그냥 순탄하게만 퍼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죠. 자, 이제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서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요. 11명의 제자들이 모였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경배하면서도 의심했다. 이게 참 인간적인 반응 같아요. 죽었던 분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충격과 혼란 속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자리, 경배와 의심이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아, 지상대명령. 네. 먼저 당신의 권위를 확실히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이게 정말 큰 전환점이네요. 이전과는 스케일이 달라지는. 네, 맞아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위로이자 보증이죠. 너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태복음 28장을 정리해보면 어떤 핵심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 확실한 증거들. 둘째는 그 부활의 근거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전 세계적인 선교의 사명, 바로 지상 대명령이죠. 네, 부활, 사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임재.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 사명, 약속, 이 세 가지요. 부활, 사명, 약속.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선포된 그 명령과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